킬링필드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대학살을 일컫는 말이죠. 폴포트의 크메르 루주군이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 2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나라 전체에 슬픔과 죽음의 그늘, 그리고 슬픔의 그늘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비전 트립을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다른 나라에서 느껴보지 못한 이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도 가봤어요. 킬링필드 그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위령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가는데 곳곳에 발길에 채 있는 게 사람들의 뼈입니다. 이렇게 뼈가 마른 뼈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봤어요. 나라 전체가 공동 묘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킬링필드를 연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기 뼈가 가득했어요. 뼈가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뼈가 완전히 아주 바짝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에스겔이 본 것은 환상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 이름으로 고쳐서 써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방에 널린 수많은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이 널려있는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핵심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이 뼈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14절에 하나님은 이 생기를 밝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바로 생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의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기가 들어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마치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희망 또는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붙으면 좋겠는데 붙지 못하고 대기 1번으로 붙었어요. 붙은 게 아니고 대기 1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기 1번 무조건 될 거야. 희망이 있어. 희망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100% 치료가 됩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희망이라는 것의 유효기간은 많아봐야 몇십 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추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소망이 될 줄 알고 돈을 벌려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이제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남편이 믿지 않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로 뭐 직업이 안정적이고 충분히 살만한데도 돈이 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재테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건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돈 좀만 생기면 계속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 대출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또 들어오면 하나, 또 들어오면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데 본인이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월세라도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줄줄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제가 듣는데 제가 막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에게 돈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돼서 돈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도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돈을 잘 굴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돈이 그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 어떨까요? 자녀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거나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희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에 온통을 희망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인이 등을 돌리거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내 희망도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소망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헛된 것에 기껏해야 몇십 년 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멸절되었다라는 말이 cut off라는 말을 씁니다. cut off. 완전히 잘라져 나간 거예요. 어디로부터 잘라져 나갔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잘못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정확하게 바로 이 일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큰 웅덩이를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게 무엇입니까? 웅덩이가 아무리 크면 무엇합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근데 그 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화려한 것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려한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방법으로 연결되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리에 대신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신 이유는 끊어진 우리를 자신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곳을 언덕을 뭐라고 합니까? 골고다라고 하죠. 히브리어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죽으셔서 무덤에 지냄 받으시죠? 장사 지낼 때 거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많은 죽은 자들이 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 자리에 똑같이 누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누워져 있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일으킨 바 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으로 아직 삼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거듭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아가서 내게는 생명이 없다, 나는 그래서 죽어있다 라고 하는, 나에게는 절대적인 절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려져서 내게는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호흡이 아닌 성령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며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방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걸까요?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나의 영광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과 내 수준의 삶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잘 순종한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절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부흥을 말합니다. 이건 이미 거듭난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흥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하면 부흥은 공동체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전 명령만 기다리며 사기가 충천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 군대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순종하며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부지할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 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잠재력은 분명한데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셨어요.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셨다라는 그 숨이 바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어 제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위협하며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타협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놀랍게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경제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갈수록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장성해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예요. 자,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에 가깝고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일 정도로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윤리와 도덕은 점점 타락하고 있으며 마땅히 지켜야 될 가치는 헌신착처럼 사람들이
내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개독교, 목사 이런 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동탄에도 동탄초등학교 거기 그 옆에 부지가 엄청나게 큰 부지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부지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되 이전에 역사하셨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개인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이전에 책으로 알던, 성경책으로 알고 또 책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수십 년의 지식보다도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더 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갖춰져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일으킵니다. 법으로, 제도로 또 캠페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사람들이 다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살인과 강도와 절도와 강간 등의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퇴폐업소들이 문을 닫습니다.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의 양심이 새로워지고 각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기록을 읽어보면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할 정도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생생해져서 그것을 나누느라고, 내가 바로 이런 잘못을 지었다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학생들끼리 서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돈을 모르게 이렇게 착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돌려주는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성령의 영향력으로 술렁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땅의 부흥인데, 여러분, 그 땅에 일어나고 말 부흥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점은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37장을 읽었지만 한 장 앞에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 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내가 제거해버리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너희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기를 내가 약속했지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이 성령님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흘 가까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2000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많았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형태는 똑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기도에 있었어요. 삶의 스케줄을 짤 때 기도를 가장 중심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도 그 이전에 1903년 원산에 있었던 부흥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들어보니까 이 나라에도 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이 나라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조선에도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저에게는 계속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더시티 사랑의 교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너는 뭐 공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이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 교회 부흥했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숫자는 결과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새롭게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다른 결단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 범죄를 낮추고 이단 사이비들이 완전히 청소되고 하나님의 영이 쓸어가시면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셔야 돼서 조금만 기도하면 차가 막혀서 목사님 편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으면 직장에 빨리 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시잖아요.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은 정말 기도의 고수가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정말 그냥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때우고 있는 분입니다. 교회 일과 시간에 교회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불을 켜놓고 또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급한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 예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잠잠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반드시 몸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든지 소리를 크게 내든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보에 보셨겠지만 산상기도회가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부어지는 부흥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비우시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살았느냐 죽느냐, 여기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잠잠하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되고, 주님 제가 1907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주시고 70년대 대한민국에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주셨던 그 성령님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절망